제가 참여하게 된 이 거리 생명 운동이라는 건 거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제 태하는 생명입니다. 또는 낙태 실체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오셔서 물으면 대답도 해줍니다. 그러면 낙태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번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지식을 알려준다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땅을 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낙태를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전국의 팀들을 이제 진행 상황을 돌봐주고 또 같이 참여해 보면서 느낀 건요. 생명운동을 하는 팀이 그 지역에 3팀만 세워져도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영적인 기류가 정리가 되고 이단들이 떠나가고 적어도 술 먹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신기했는데 그 팀이 만약에 오랫동안 하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없어지고 하면요.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는 게 눈에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그 땅에 가득해지는 걸 보고 회개를 하지 않는 채로 죄가 쌓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미지를 꽤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처음 이제 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너가 소중하다는 걸 좀 많이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유치원 교사를 이제 교회 학교에서 하면서 나도 배우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도 배우지 못한 채로 자라게 되면 또 이런 죄를 짓게 되진 않을까? 하나님 말씀부터 명확하게 이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또 유치부 전도사님을 엄청 설득했습니다. 이 생명 소중함의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성의 가치관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단 한 명의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침소를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꼬맹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냐고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1년 만에 유치원 전도사님이 그러면 해보자고 한번 어느 평일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바로 그 주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치 8주 나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사모님은 팔목이 부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자마자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고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 심하구나. 반발이 항상 작은 뭔가를 나는 하고 싶었는데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거를 마귀는 너무 싫어하는구나 싶었고요. 결국에 그 전도사님이 그만두는 날 겨우 그 설교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화면에 혹시 이미지가 보여지나요? 네, 이 이미지군요. 혹시 슬라이드를 보내드린 것도 띄워줄 수가 있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초음파 사진은 이런 겁니다. 어두컴컴한 뱃속에 아기의 형상이 너무 흐릿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3D로 아기의 얼굴을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본 아기 얼굴이랑 3D 초음파로 본 아기 얼굴의 형상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요새 아이들은 3D 초음파 사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였어 라고 얘기해주면 그 사진은 손에서 안 나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 알고 소중하다고 손에서 안 놓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해보면서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교육을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이제서야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까, 그런 것도 참 느낍니다. 저희 피켓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크기별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아기가 태아가 심장이 뛰는 순간이 시작되는 때가 언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지 18일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사실로 판명이 된 거예요. 과학이 그 정도로 발달을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출산 직전까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낙태하는 방법도 알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죽여도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좀 막아보고자 생명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정작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난 내 옆 사람도 사실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 자신도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저희 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점심 금식을 하면서 기도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제 계속 부어달라고. 그러면요, 저는 안 슬픈데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슬픈데 왜 눈물이 나는지 이유는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기를 창조하실 때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그 아기를 지으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생명을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아이는 불행하게 살아갈 게 분명해. 그러니까 죽는 게 나아. 이러면서 아주 잔인하게 찢어 죽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유독 전 세계에서 그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미지 중에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에 낙태된 태아의 시체를 미국에 돈을 주고 판 때가 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시체를 살아있을 때, 신경세포가 살아있을 때 퀵으로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고, 뭐 신장 하나에 60달러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나라인데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한 기사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2013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라온 기사였어요. 적자가 무려 80억이었던 회사가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갑자기 흑자로 1년 만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제 개발을 무슨 수로 하는지 살펴봤더니 낙태된 태아의 중뇌에서 세포를 뽑아내가지고 배양을 해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정말 많은 태아의 사체들로 돈을 벌었겠구나, 대한민국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인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 죄의 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면 피로 그 값을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으로 연구하고 줄기세포 배양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나님이 그 돈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죽여서 돈을 벌고 부유해지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을 낙태한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527명 낙태시켜주고 14억을 벌었더라고요. 생명을 살리기로 하고 힘들게 의사가 돼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맞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규탄하거나 분노하거나 회개하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매일같이 그런 기사들을 보는데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1년에 그렇게 죽임당한 아기들이 최소 영아 유기로 그냥 버려지는 아기들은 200명이고요.
이제 낙태당하는 아기들은 수십만 명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관계 하고 나서 먹는 그런 피임약 중에는 수정된 그 때에 수정된 수정란을 죽이는 약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낙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인 생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잘 안 부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한민국이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도 남겠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다가와서 그 내용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놀랍도록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내용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불편하게 그러는 반응이 있었는데 우리 생명운동 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인데 과거에 낙태를 하셨었대요. 목사님이었고 여자분이셨는데 사역이 너무 바빠서 아기 키울 시간이 없어서 낙태를 했었대요. 그게 그땐 죄인지 모를 정도로 낙태가 너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아기 넷째를 가졌는데 집안에서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서 낙태했었대요. 그리고 혼전 순결 지키지 않은 채로 마음대로 살다가 임신했을 때 4번 넘게 낙태했었다고 고백한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낙태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넘어서 너의 삶으로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통곡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기를 엄마의 몸속에서 죽이면 엄마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살인의 영은 죄를 불러오는 그 틈이 되는데요.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고 또 가장 큰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남성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성교육하지 않은 사회, 교육의 과정들. 얼마 전에 교과서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원인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교육 중에는 태아기의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아일 때부터 소중했다라고 말해주는 문구가 단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교육도 없고 말씀도 없고 회개조차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부분에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꼭 하는 게 있는데요. 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리에서 전하고 또 주변 지인분들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던 거 보고 되게 충격이었는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항상 강남역에 나가서 다 함께 피켓팅하고 행진하고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1년 중에 가장 많이 전하는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거리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엽서를 저희가 항상 제작을 하거든요. 올해도 한 3만 장 제작했는데 거리에 배포용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 장씩 나눠주면요. 거기 안에 글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태아로 오신 예수님 기억합니다. 뭐 그런 글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맞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었지. 한 번씩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접 기도까지 가는 분도 있고요. 전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잊혀져 가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태아일 때 예수님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선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제일 바쁜 때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좀 싫어질만 했는데 올해 국민일보에서 문화 영역에서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받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한 장씩 나눠드리려고 챙겨왔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 카드를 디자인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슬픈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기쁘게 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일러스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되게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나에게 줄 준비가 돼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조차 태아일 때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생명을 창조하는 순간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라서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주변 분들한테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거리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요. 제가 처음 제작했던 크리스마스 카드 이미지인데요. 사실 저거는 카드가 아니라 피켓 이미지입니다. 그냥 피켓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수님께 제출했는데 저걸로 이제 카드를 만들자는 거예요. 1만 장 이상 이제 만들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앞에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들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5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모든 판매 기금은 다 9대 1간지 전면 광고 신문 금액으로 냅니다. 거의 수천만 원 돈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비싸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게 결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낀 게요. 이때 헌금해 주시는 분 중에 정말 모금액이 안 모였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제 대금 날 응답이 왔습니다. 한 분이 퇴직금을 헌금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사실 과거에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때인 것 같다고 간증을 나눠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주에 그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의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샀던 땅의 값을 현대 금액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설명해 주는데 정확하게 그 신문 대금을 치른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나눠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지만 동시에 값을 치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매년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한두 명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이 땅 가운데 다 같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같이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산화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이어서 기도하겠는데요. 화면에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캠페인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태아로 오신 예수님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자녀들이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이고 예수님도 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낙태의 죄를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게 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를 보는 자마다 생명인 태아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소서.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로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태의 죄를 먼저 깨닫게 된 자로서 다음 세대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죽어가는 태아를 기억하며 생명을 낙태로부터 기도와 삶으로 지켜내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왜 이런지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주님께 회개의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